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양해를 좀 부탁드리는 게 있는데요. 오늘 말씀이 조금은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을 굉장히 쉽게 잘 설명하는 스타일이긴 하지만 내용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좀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으시면 분명히 이해가 되실 걸로 믿고요. 저는 하던 대로 하는 거니까 이게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들의 머리가 굉장히 좋은 거니까 집에 가셔서 뿌듯하게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뭘까요? 이거 혹시 제대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나한테 진짜로 필요한 게 뭘까? 정말 필요한 게 뭘까? 대부분 사람들은요, 나에게 필요한 걸 채우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일단 직장에 가서 일을 하는 이유도 1차원적으로는 돈을 벌려고 일하는 거잖아요. 돈이 있어야 음식도 사고, 돈이 있어야 옷도 사고, 돈이 있어야 자식들 공부도 시키고, 돈이 있어야 차도 굴리고, 뭐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1차원적인 이유만 있는 건 아니죠. 더 고차원적인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직장을 통해 내 자아를 실현해 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소속감을 통해서 삶의 활력을 얻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그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일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은요, 스스로 자기의 필요를 잘못 깨닫는 사람들이 있고요. 필요하지 않은 걸 필요하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런 이야기들이 자주 나오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가짜 배고픔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배고픔은 밥을 안 먹으면 당연히 느끼는 그런 느낌인데, 근데 밥을 분명히 잘 먹었거든요. 그리고 소화될 시간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배고픔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걸 가짜 배고픔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먹었던 꽤 많은 것들이 여기에 속은 겁니다. 진짜 배고픈 게 아닌데 가짜 배고픔에 속아서 먹었던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 배고픔은 원래 몸에서 주는 신호거든요. 물론 이제 뇌를 거치기는 하겠지만 당연히 이제 몸에서 신호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이상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거짓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너 지금 배고파 하고 거짓 신호를 주는 거죠. 정상적인 배고픔은 서서히 배가 고파오는데 가짜 배고픔은 갑자기 배가 고파진다고 해요. 그리고 엄청 배고파 죽겠다가도 그 시간만 딱 지나가면 또 배고픔은 사라진다는 거죠. 또 먹고 나면 보통은요, 포만감을 느끼면 기분이 좋아져야 되는데 가짜 배고픔으로 먹기 시작하면요,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리고 불쾌한 짜증과 죄책감이 밀려오죠.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죠. 괜히 먹었다. 우리가 속은 겁니다. 그렇게 뭐 제가 지금 예로서는 먹는 걸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잘못 알고 채우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얼마만큼 있어야 되는지를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뭔가 부족하다고 인식하게 되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채우는 데만 급급해지죠. 문제는요, 어디서 멈춰야 될지를 생각 안 해봤다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채우면 돼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더 큰 게 필요하고 계속해서 더 좋은 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적당히 채우면 분명히 만족해야 되는데 어디서 멈출지를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만족이 없죠. 그냥 더 채우고 싶습니다. 집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심지어는 스마트폰도 그렇죠. 분명히 쓸만하거든요. 그런데 우린 자꾸 더 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좋은 거, 더 새로운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죠. 근데 사실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갖고 싶은 거죠. 그 차이를 구분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만족감이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분 좋게 배부르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기분 좋게 만족하고 계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고픔을 채우는 근본적인 방식이 상황에 따라 달라야 됩니다. 안 먹었다면, 그래서 배고프다면 당연히 먹어야 되겠죠. 그런데 내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한다면 스트레스를 해소해야지 아무리 먹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영적이라면요. 영적인 배고픔이라면 영적으로 채워야 되죠. 분명히 우리 가운데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영적인 허기가 지는데 그걸 먹어서 해결이 안 되거든요. 뭘 산다고 해결이 안 되고 뭘 배워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건 영적인 것으로 채워나가야 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보면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오늘 본문 말씀은요, 지금까지 봐왔던 세 가지의 복하고는 느낌이 좀 다릅니다. 어디서 느낌이 다른지 좀 눈치채셨습니까? 오늘 내용을 보니까 의에 줄이다고 했고요, 목마르다고 했고요, 또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배부를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초등학교만 나오셨어도 이게 은유법인 줄 알죠. 이것은 내가 말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비유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까지는 안 그랬거든요.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그냥 말 그대로였습니다. 그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또 그 단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했었지만 그냥 가난이었고, 그냥 애통이었고, 그냥 온유였습니다. 물론 전제는 중요했죠. 모든 가난한 자, 모든 애통한 자, 모든 온유한 자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붙드는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였습니다. 이게 전제였고요, 오늘 이야기도 이게 전제입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얼마나 그래야 되는지는 이야기가 없었어요. 얼마나 가난해야 복을 누리는지, 얼마나 애통해야 복을 누리는지, 얼마나 온유해야 복을 누리는지 여기에 부연 설명이 없었습니다. 따라붙는 말들이 없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가난하고 애통한 건 내 선택은 아니잖아요. 시대가 그랬고 상황이 그랬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수동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난하고 애통한 건 그냥 그렇게 되는 순간 힘들어요. 그냥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얻기 위해서 일부러 가난해질 필요는 없어요. 일부러 애통해질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그래요. 근데 그들 중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붙드는 자들이 복을 얻는다는 이야기였죠. 반면에 온유한 자부터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졌었습니다. 이건 그냥 그런 게 아니었어요. 타고난 기질이 아니었습니다. 수동적으로 그런 게 아니었어요. 관계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온유함은요, 나한테 달려 있었습니다. 온유함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내 힘을 내 감정과 내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능력이 온유함이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선을 베푸는 능력까지가 온유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두 가지 복은 수동적인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 거냐, 이게 중요한 일이었다면, 세 번째 복부터는요, 내 결심과 내 결단과 내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온유한 자는 가만히 있어서 온유한 자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온유한 자가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세 가지 복들이 그런 차이는 있었지만 셋 다 얼마나 그래야 되는지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르죠. 의로운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었어요. 의인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느낌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적당히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뭔가 굉장히 심하게 갈급해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게다가 그냥 의로운 자라고 했다면, 그냥 의인이라고 했다면 그냥 그 사람은 의인인 거잖아요. 그 사람은 의로운 자인 거잖아요. 거기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뭔가 아직은 의인은 안 된 것 같고요, 의로운 자는 못된 것 같고요, 의를 이루지는 못한 것 같고, 대신에 엄청 되고 싶거나 엄청 이루고 싶거나 그런 상태처럼 보인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걸 일부러 강조하고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냥 의로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 안 될까요? 의인은 복이 있나니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을까요? 오늘은요, 그 이야기를 초점 맞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5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일단 이 네 번째 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의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일상에서도 정말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의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은 안 사용해 보신 것 같겠지만 정말 많이 써요. 의롭다, 의인이다, 정의, 또 의리, 이런 단어들이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말을 쓸 때 여기에 사용된 의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지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의가 어떤 의일까요? 제가 이거를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보통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될 도덕, 도리, 이런 거더라고요.
이런 말들이 우리 사회에 계속해서 등장한다는 이야기는, 정의를 외치고 의리를 외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의가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한 거죠. 도덕이 상실되고 도리가 상실되어지는 상황의 반증이기도 한 겁니다. 어쨌든 그러면 성경에서 소개하는 의는 뭘까? 도덕일까요? 도리일까요? 만약에 동일하다면, 도덕과 도리라고 한다면 오늘 네 번째 복은요, 너희들이 열심히 도덕적으로 살아내라, 그런 의미가 되겠죠. 만약에 아니라면요, 그 정도 수준에서 생각해서는 안 될 겁니다. 아닌데 그렇게 접근하면 갈급함의 이유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엉뚱한 걸로 채워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닌데 도덕적으로 접근해 보면 우리에게 두 가지만 남습니다. 하나는 교만, 하나는 죄책감. 배부를 것이라고 했는데 배부르지 않아요. 가짜 배고픔을 채우려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불쾌한 짜증과 죄책감만 남게 되는 겁니다. 기분 나쁘게 배부르죠. 초점을 잘못 맞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뭘까? 가장 원론적인, 가장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요, 성경에 보면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의, 이삭의 의, 야곱의 의, 요셉의 의, 심지어는 다윗의 의, 이렇게 말하면 뭔가가 어색해집니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의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좀 느낌이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의는 그들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만 존재하니까. 우리의 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7장 20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는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의는 없답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해놓고 보니까 헷갈리시죠?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의인이라고 한 사람들을 봤거든요. 노아 같은 사람 의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전도서에는 의인이 없다고 하고 창세기에는 의인이 있다고 말하고 뭐가 맞는 이야기예요? 이게 구별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짜 의는 하나님의 의밖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본문의 원어로 보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했을 때 이 의라는 단어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사실 우리말은 정관사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정관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느낌이 없지만 헬라어에는 정관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바로 그거, 하나밖에 없는 그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가 뭘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의죠. 의로운 분이십니다.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의가 사람들에게도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 뒤편에 나옵니다. 5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의라고 했어요. 이건 뭐예요? 그렇다면 우리 의가 이제는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도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두 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교를 하신 걸까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의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면 우리의 의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그런 의를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그런 의를 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너희의 의는 뭐예요? 바리새인들보다 나아야 되는 너희의 의는 뭐예요? 아니, 우리의 의는 뭘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가 바리새인들보다 율법을 한 개라도 더 많이 지키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그렇게 보이기는 하는데 그런 의미는 절대로 아니겠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여주신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으로 그렇게 천국에 가는 건데 갑자기 율법 한 개 못 지켰다고 너희는 천국 못 간다? 그럴 리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강조하는 우리의 의는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때 우리의 의가 되는 거죠.
좀 어려운가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인한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행위를 엄청 강조하지만 내가 얼마만큼 행위를 잘 지켜 행하느냐,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켜 행하느냐, 가령 율법이 뭐 1000가지가 있다고 가정을 할 때 1000가지 중에 900개 이상은 지켜야 되느냐,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걸 한번 가지고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바리새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성경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리새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 누가 있을까요? 처음 들어보나요? 바리새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 여러분 다 아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6절입니다.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도 바울은 대표적인 바리새인이었어요. 그가 율법을 지키는 데는 흠잡을 데가 없다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바리새인 중에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부분에서 1위라고, 원탑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사람보다 더 많이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기가 그러잖아요. 나는 흠이 없다. 뭐 1등이 여러 명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보다 나을 수는 없죠. 이 사람은 흠이 없다고 말하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과 율법을 누가 더 잘 지켜 행하느냐로 천국을 간다고 친다면, 사도 바울보다 더 많이 지켜야 천국을 간다고 친다면 누가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율법을 한 가지 더 사도 바울보다는 더 잘 지켜야 간다고 한다면 아무도 못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만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게 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 하면 그런 종류의 의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류의 의로는 의를 이룰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말씀드리면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부자 청년이 어느 날 예수님을 갑자기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기억나시죠? 그에게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뭐 이걸 해라 가르쳐 주시다가 맨 마지막에 하신 이야기가 뭐예요?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때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19장 24절인데 이건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9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다시는 이야기죠.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대요. 그럼 누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천국 가겠습니까? 맞죠? 어느 누구도 이런 식으로는 못 갑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19장 26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보다 율법을 더 잘 지켜야 천국 갈 수 있다면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 가죠. 그런데 이건 사람이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 가장 뛰어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위 10%까지 내가 커트라인 줄 테니까 그 안에 들어라,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의 의와는 차원이 달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의 의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의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의는 바리새인들이 자기들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그 의와는 비교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닿을 수 없는 수준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절대로 우리는 못 미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부류에서 내가 좀 낫고 네가 좀 못하고 이걸로 티격태격 싸우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봤잖아요. 어차피 의인은 없고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뭐냐? 여기서 의가 사람의 의라고 표현될 때 그 의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허락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요, 율법으로 엄청 잘 지켜서 의인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냥 그걸 가지고 의롭다고 여겨진 바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있을 때는 아직 율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내가 해낼 수 있는 의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때 그게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정리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의가 뭔지 알았고요, 우리의 의가 뭔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좀 정리를 해나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게 상식적으로 배고파서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목말라서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게 은유법이라고 했어요. 이걸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뭘 강조해요? 갈급함. 의에 대한 갈급함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남들보다 좀 더 갈급해야 되는 겁니까? 좀 덜 갈급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좀 더 갈급하면 잘하는 사람부터 1등부터 해서 계속해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는 걸까요? 그런 이야기는 아닌 겁니다. 우리는 자꾸 누군가하고 경쟁해서 저 사람보다 나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만약에 그게 중요하다고 한다면 바리새인이 말하는 의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형태만 다른 거지. 안 그렇습니까?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팔복이라고 알고 있는 이 메시지가 언제 주어지고 어떻게 주어진 메시지인지,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이야기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의를 얼만큼 줄여야 되느냐, 얼만큼 목말라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의,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를 갈급해하며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갈급해하며 살아가는 것. 그걸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얻었기 때문에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기까지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건 뭡니까?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였죠? 기억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요것까지만 봤었는데 이 하나님 나라 천국과 짝을 이루는 단어가 마태복음에 또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 우리가 간절하게 바라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구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요, 역시나 이사야서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입니다.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을게요.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뭐에 대한 갈급함인지 아시겠습니까? 뭐에 대한 배고픔이고 뭐에 대한 목마름인지 느낌 오십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대요. 그거에 대한 갈급함이에요. 언약에 대한 갈급함,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에 대한 갈급함,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왜 너희는 쓸데없는 것에 돈을 쓰고 쓸데없는 것으로 배부르려 하느냐,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3절 앞부분 같이 볼까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을 찾으랍니다.
하나님을 부르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감이 오십니까? 결국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4장 34절이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이 뭐래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루는 것. 뒤에 뭐에 대한 갈급함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양식인 거죠. 배고픈 사람들은요, 이걸 먹어야 되는 겁니다. 목마른 사람들은요, 이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온전히 이루면 배불러지는 거죠. 그냥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온전히 이룰 때 하나님께서 그 갈급함을 채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온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만큼 온전해질 수 있을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그거 안 된다고 말했잖아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우리의 노력은 안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배불러질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의 의가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어차피 배부를 수 없는 것 아닐까? 그래서 갈급함인 거죠. 갈급함. 오늘 보면 다시 볼까요? 5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오늘 본문 끝부분에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우리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정관사가 없어서 정관사의 그 중요성을 모르는데, 또 우리말의 또 약한 부분이 뭐냐면 수동태의 부분이에요. 우리는 능동태, 수동태를 막 구별하지 않고 막 쓰는데 그냥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도 보면 내가 뭘 먹었으니까 배불러지겠지처럼 느껴지지만 이 원어 속에 보면 이건 분명한 수동태인데, 또 분명한 수동태임에도 불구하고 주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경우는 주어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채워질 거예요.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채우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기준을 통과하면 채워줄 게가 아닙니다. 간절할 때, 간절하게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남들과 경쟁할 필요는 없죠. 우리의 간절함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5장 20절 뒷부분에 보면 결론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48절이거든요. 5장 4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온전해질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찾으면,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면, 그러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온전해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온전함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는 거죠. 그래서 5장 20절부터 5장 48절 결론까지의 내용 중간에 보면요, 하나님의 율법이 이렇게 있는데 너희가 그것만 알고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거기서 더 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6개가 나와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서 끝이 아니야. 니네가 율법 한두 개를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야. 이건 다 지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켜나가야 되는 문제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온전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만큼 온전해질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간절하게 살아낼 때 배불러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실 겁니다. 말씀 마무리 지을게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를까요? 우리 다 똑같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다 구원받았으니까 여기 와서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다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간절함이, 갈급함이 다 똑같은가? 그렇지는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간절하고 어떤 사람은 관심이 없고 다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구원만 받으면 되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뒤에 와서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 여인이 머리가 길었는데 머리가 길어서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가 갑자기 막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눈물을 막 뚝뚝 떨어뜨리면서 우는데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떨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발을 잘 씻으셨으면 티가 안 났을 텐데 이게 지금 샌들을 신고 다니고 모래 위를 다니다가 발을 안 씻는 바람에 눈물 한 방울 딱 떨어지니까 그 발이 막 얼룩져서 지저분해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의 발이 그 사람의 눈앞에 있었을까? 여러분 성화 같은 걸 보시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앉아있는 장면을 보시면 우리처럼 이렇게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있는 장면은 거의 없어요. 다 이렇게 비스듬하게 하고 있어요. 다리가 뒤쪽으로 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뒤에 서 있던 그 여인이 눈물을 흘릴 때 눈물이 방울처럼 떨어져서 그를 적실 수 있죠. 충분히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왜 발을 안 씻으신 거예요? 좀 발 좀 잘 씻으시지. 근데 왜 안 씻었는지가 성경에 나와요. 그 초대했던 사람이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발을 더럽히게 되니까 이 여인이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눈앞에 보이는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요. 성경에 보면 뭐 놀랐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근데 놀라지 않고서야 남자의 발을 어떤 여자가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는 거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부부도 아닌데. 그 다음에 이제 향유를 깨뜨려서 붓죠. 그때 이제 사람들이 수근덕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가만히 있지? 저게 말이 돼? 저 사람 죄인인데? 죄인인 걸 모르나? 죄인도 아니어도 남의 여자가 그 발을 닦고 있으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제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7장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누가 움직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누가 간절하게 여기겠습니까? 누가 갈급해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더 많이 용서받은 사람.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게 죄의 총량을 놓고 누가 더 많은 죄를 가지고 용서를 받았느냐 이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물을게요. 우리는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뭘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의 필요가 분명히 있는데 그걸 채워나갈 때 여러분에게 만족감이 있습니까? 자, 이제 됐어. 나 이제 죽을 때까지 돈 안 벌어도 될 것 같아. 이제 쉬자. 그러십니까? 나 충분한 차가 있으니까 요 정도로 죽을 때까지 타면 될 것 같아. 이러십니까? 내 집도 충분해. 이러십니까? 아무리 키우고 아무리 늘리고 아무리 더 좋은 것을 가져도 만족함이 없어요. 허기짐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채우고 있으니까. 아까 우리 이사야서 읽었던 이야기 들으셨잖아요. 엉뚱한 데 돈을 쓰고 엉뚱한 걸로 배부르려 하니까 허기짐이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만족함이 없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배고프고 목마른 건데 그걸 모르고 우리의 의에 대해서 가짜 배고픔을 채우려고 하니까 가짜 배부름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거 한두 가지 해놓고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욕심에 대해서는 만족함이 없이 끝까지 달려가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춰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배고픔이라고 생각지 않으니까, 그게 간절함이라고 생각지 않으니까. 내가 주일 성수를 했잖아, 내가 11조 빠지지 않고 하는데, 내가 전도도 해, 내가 봉사도 하거든, 이 정도면 됐지.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 받으시지 않겠어? 당연히 잘하셨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더가 남아 있는 거죠.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그게 간절함입니다. 사랑에는 끝이 없거든요. 우리는 사랑의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사랑의 끝을 보여주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온전할 수 없기 때문에 끝을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멈추면 안 됩니다. 포기할 수 없어요. 어느 정도 선에서 설 수 없어요. 우리는 더 사랑해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해야 되고요.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갈 수 없으니까 이걸 갈급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갈급함이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채워주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진짜 배부름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은혜에 배불러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